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온 가족들 위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또 다른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딱 여러분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성경책.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한번 승빈이하고 세빈이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나? 승빈아, 성경책 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시엘이,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 그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학생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십자가를 딱 들고 있어. 십자가를 들고 있어. 우리 하늘, 우리 학생부 회장님, 십자가를 들고 있다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지. 우리 다른 분들 한번 우리 어르신들한테 십자가 들고 있다라고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냥 십자가 들고 막 걸어가고 있어. 성경책하고 딱 이렇게 두 개를 딱 걸고 들어가고. 이렇다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들고 있다고, 이거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 그냥 딱 멋있게 입고 그냥 딱 예수를 딱 믿는 것처럼 십자가 들고 막 성경책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상수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즘 말세가 이 종말이 가까우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도 뭘 들고 다녀요? 성경책 멋있게 들고 다녀요. 멋있게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십자가 멋있게 들고 다녀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TV에 연예인 나오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 순간 이 목사들은요, 십자가만 그냥 여기 달려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 찾아보니까, 그 요즘은 좋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 딱 놓고 찾아오면 그 사람에 대한 이게 딱 프로필이 나온다. 나중에 보니까 불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장식이에요, 장식. 액세서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성경 들고 다닌다고,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건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낮에반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하세요. 제가 그때 이제 뭘 설명하다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하는 거.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같이 설명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떤 우리 옆에,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그때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왜 우리 학생부, 우리가 왜 꼭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꼭
기도할 때, 오늘 박상수 권사님 기도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nombre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학생부 아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예? 최장훈 장로님. 예? 예수님이 중보. 맞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 예? 구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뭘 뿌리셨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누구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최장훈 장로님 가장 중요한 중보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내가 아무리 이거 들고 다녀도, 이거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에다 걸고 이거 들고 다니다 해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형식만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냐면 바로 오늘 아버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계속 뭘 보여주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만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그런 종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들고 있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 없어요. 십자가만 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중세시대 때, 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그 마을에 아주 귀신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귀신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 학교 끝나고 그 집에 꼭 한번 탐험 가는 게 아이들의 어디 롤이에요. 아주 그걸 원합니다. 저도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꼭 들고 오는 게 있어요. 뭘 들고 올까요? 그 귀신 나올까봐 그때 배운 견이 있어가지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항상 뭘 들고 다닙니까?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만 들고 와요. 근데 걔네들이 예수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거 들고 와서 없어질까봐 그거 하나 들고 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사울이요, 이 요나단 아들과 비교가 되는데, 뭐가 비교가 되냐면, 지난번에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은 지금 600명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는요 이 시간 엄청난 3만 병거와 6천 군마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3만 병거니까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딱 민막새에 진을 쳤겠습니까? 600대 수십만,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멀찍이
기본에 가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 왕은 그게 겁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 가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안 보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요, 그 적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수하 한 명을 데리고,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이에요. 그 수하를 데리고 그 적진을 향해 갑니다. 사울 왕은 적이 보였고, 요나단은요,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요나단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 바로,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꼭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요나단이 그 둘이서 그 적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자 이 요나단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요, 자신이 이렇게 전쟁을 향해 나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요나단이 그 부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제가 그때 그 말씀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이 고백은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요나단은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 둘이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고, 저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일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사울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울은 요나단이요, 자기 아들이 그 둘이서 250m 절벽을 올라가 가지고 막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블레셋 군대 20명을 죽여요. 반나절 싸우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 블레셋 수만의 군대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혼란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막 혼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막 혼란이 되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옛날 우리 시대 때도요, 옛날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계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군대 갈 때 누구누구 따라, 거기에 누구도 징병해 갔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끌고, 그래 한국 분들도 그 일본 군대에 끌려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희생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처럼요, 이 블레셋 군대 안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블레셋 군대 끌려왔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자의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블레셋 군대 안에도 있었어요. 마치 그 일본 군대 안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선 사람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서 요나단이 막 이렇게 막 혼란을 일으키니까 저 뒤쪽에서 지금 이게 뭐야,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막 블레셋이 막 혼란이 되니까 그때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야, 이스라엘 위해 싸우자. 그들이 또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서 또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안에 뒤에서 그들이 막 창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막 혼란되고 서로 죽이고,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용병들이, 블레셋 용병들이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서로 죽이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앞에서는 2명인데 막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 또 안에서는 이스라엘 용병들이, 끌려왔던 징집병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숨어있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때 사울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형식을 딱 취합니다.
그때 무슨 형식을 취하냐면, 그때 그 사울의 군대 안에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그 당시 제사장 아히야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마침 그때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70인 번역, 여러분 뒤에 주석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에봇이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라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왔는데 이 제사장이 같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입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야야 이쪽으로 와서, 제사장이 이쪽으로 와서 이 에봇을 입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전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형식을 취해. 근데 원래는 왜 그렇게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그 당시에 모든 예배와 제사를 다 주관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 사울이 사무엘을 설득해서 제가 더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이 사울도 왕이 되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누굴 불렀냐면 사무엘이 아닌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부른 거예요. 근데 아히야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아히야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던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지금 말해서 엘리의 손자예요.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히야가 그랬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에봇을 입히면서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뭐만 취하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뭐만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에봇만 있으면, 그 에봇만 있으면 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에봇을 가지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야, 지금 저 블레셋이 떠는데 어떡할까 해서 이제 그때야 이제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 그때 이 사람이, 이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에봇을 벗어라. 그 성에 손을 거두어라라고 오늘 성에 나오는데, 아이야에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이미 전쟁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다. 저 블레셋은 우리가 이겼다. 야,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모습에는 순전히 뭐만 있냐면 자기의 이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겼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었다가 다시 어떡합니까? 돌려보내요. 야,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로 가자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 사울이요, 뭐만 있느냐? 종교의 형식만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저 그냥 성경책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사무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번지르한 제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사울이 바로 그 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나단은 그 적진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울은 그 뒤에서 그 모든 전쟁의 그 결과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야, 사울왕이 했다 하는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뭘 이용해서? 바로 그 당시 에봇을 이용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십자가 들고 있는 것,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삶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블레셋 군대 완전히 다가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오늘 요점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잘못된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요나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싹 누가 만드냐? 그거 누구 거로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승리한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겁니다. 아까 박상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인 것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죠. 만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을 자기의 성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은 싹 엎치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흥시킨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많은 은사 받은 사람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사람이 낫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싹 바뀌어지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성공인 것처럼, 마치 그냥 거기에 이 사울도요 딱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마지막 말씀 한번 권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악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마지막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비난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우리 모든 우리 교학교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냥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 늘 우리 위해 피 뿌리신 그 피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 은혜 갖고 살아가는지,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온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봉